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죠. 네, 미련한 자의 대표성이 바로 이 게으름에서 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 사자가 있어서 조금도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밖에서 사자와 또는 사자의 새끼들이 어르렁거리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가 없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무엇이든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모든 것들의 말에 핑계를 대죠. 그래서 자기의 그 하기 싫은 게으름에 대하여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기의 침대에서 문지방에 있는 그 돌적이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돌적이가 이거 도는 것처럼 항상 그 침대에서 그 자리에서 빙빙빙빙빙 도는 거죠. 예, 결단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활동을 하고 또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하루를 계획하면서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워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일어날 생각 안 하니까 계획도 안 잡고 일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시간을 허비하고 말이죠. 예, 무계획 속에서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게으른 자의 표상, 게으른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좀 우리가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가 자기는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미련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또 치에 있는 체를 해요. 예,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고 또 지도하고 편들하고 뭐 이런 이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라가기를 괴로워하면서도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도 자기가 더 지혜롭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죠. 자기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줄 알면 게으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가 게으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게으름을 피우는가. 그 게으름은 주의 이름으로 정리하고 다시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반대 부지런함. 부지런함은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미련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말을 참견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게으른 자가, 미련한 자가 또 그런 일들을 잘하죠. 그래서 남들 앞에서 참견을 너무 잘하는데, 17절에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그렇게 간섭하는 사람 마치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다. 큰일 납니다. 괜히 옆에 있는 사람 간섭했다가 이런 개 기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탁 물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참견하거나 조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로 격려하는 말로 조언은 필요해요. 그러나 시와 때를 상황을 잘 보고 말도 끼어들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 끼어들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을 끼어들지 말아라. 그래 놓고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그 이웃을 속이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면 내가 희롱하였노라. 이 희롱하였다는 말은 내가 상처를 주어 놓고는 내가 그냥 장난 한번 쳐봤어. 뭐 이런 거.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실컷 남에게 상처 주놓고는 타인에게 말이죠. 내가 한번 재미를 한번 해봤어. 사람의 말이 재미입니까? 거짓말하고 상처 주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것 같다. 그랬어요. 불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해놓고는 나 그거 거짓말인데 그냥 한번 해봤어. 우스갯소리를 해봤어.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요. 재미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얼렁뚱땅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자기는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에
어느 생활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끼어드는지 아니면 내가 던진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화살이 되어서 그 사람을 상처를 입히지는 않는지. 보세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예? 그 불이 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고 네,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없다.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바로 이 말쟁이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가 나고 예,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숯불위에 숯을 다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다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는 자인지 아니면 또 우리가 피스메이커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미련함과 게으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 게으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미련하면서, 예, 그러면서도 자기가 다른 사람 7사람보다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참견하고 말이죠. 또 이간질하고 말이죠. 거짓말하고 말이죠. 상처 주고 말이죠. 불화살 같은 말로 막 가슴을 휘휘하고 말이죠. 예?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오는 거예요? 다툼이 오잖아요. 예. 그 사람의 말이 입이 항구하면 말이 끊어지면 다툼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던진 말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상처를 입었다면 다툼이 일어났다면 예, 한 사람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만 고치면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지혜로움으로 공동체 앞에서 선한 말, 구별된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예,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에 깊이 내려간다. 맞죠? 남의 말하면 듣기 좋고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 욕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남 칭찬하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는요. 다툼과 남의 이야기를 벗어나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입술은 온유한데 그 표정은 아주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로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 그랬어요. 토기에 얇은 그냥 은을 입혀서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데 예, 나중에 시간이 지다 보면 토기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정말 위로하고 위하는 척하고 막 했는데 난 줄 알고 보니까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경계한다. 그리고 그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원수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이런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은 하지만 속은 마음은 악하다. 그리고 입술로는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속에는 온갖 속임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는 온갖 일곱 가지 가증한 것들이 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지만 속에는 그 노력하는 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에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 결국 실체가 드러난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결국 자기가 빠지게 되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게 된다. 결국은 자기가 행한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렇죠? 자기가 악한 자가 아무리 사람들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속인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심판이 있다. 그래서 남을 속이는 사람, 속이기 좋아하는 사람, 속이는 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재미 보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결국은 속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함정을 파서 남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다 그 사람들은 다 아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패망하게 돼 있다. 결론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패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 다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 알기를 애쓰는 노력하는 주를 섬기는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로 인해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선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말들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거짓말이 하고 싶어도 여러분 진실만을 말하고 또 격려해 주고 사랑하는 말만 행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신실함으로 또 그 진실함에 의해서 우리가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 신뢰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결혼과 다툼이 아닌 성실함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를 알기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엮어주신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좋은 장점들만 보게 하시고 다툼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항상 주님 주시는 말씀 사실과 진실 앞에서만 거룩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무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짓말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